1절로 7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들 해밍웨이라는 소설가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무기의 자리거라, 또 노인과 바다.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탄 이 해밍웨이는 이 작품으로 단번에 부와 그리고 영화, 명예, 트리플 크라운을 이렇게 머리에 쓴 그런 반열에 올라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참 믿음의 가정에서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디 목사와 친구였고 절친이었고,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평생 의료 선교사 꿈을 가졌고, 어머니는 참 청교도적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았고, 해밍웨이는 어릴 적에 성가대를 할 만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가 무기의 자리거라,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그리고 역작인 노인과 바다, 오늘 이 소설을 쓰면서부터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일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역작인 이 노인과 바다, 이 소설이 얼마나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느냐 하면 1953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54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점점 신앙이 일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우울증으로 결국 인생을 참 슬프게도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가 말년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코드를 꽂고 싶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속에 살고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공황 상태에서 스스로 끊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사람은 인생에 헛거물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인과 바다에서 상어가 이 3m 이상 되는 엄청난 고기인 청새치에 그런 살점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은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리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날리고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생 자체가 공허하고 인생의 헛거물질을 하다가 결국에는 62살에 엽총으로 자기 생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소설을 쓸 때에 집거하다시피 했습니다. 큐바의 하바나 해변을 가면 지금도 해밍웨이 골목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자주 갔던 커피숍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밍웨이는 하바나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몰두했다고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글이 자기 마음대로 써지지 않자 그는 그때부터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4번째 부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써보고 했습니다만, 쓰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자신이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현재 왜 글이 안 쓰지나, 왜 글이 안 될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번민하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에는 자기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자살로 인생의 끄물질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가문은 영국에서 유명합니다. 그의 형님은 영국에서 국회의원이 될 만큼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동생 허드슨은 18살에 중국 선교사의 꿈을 가졌습니다. 집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2끼를 먹고 하루에 8km씩 걷는 훈련을 어릴 적부터 했습니다. 영국 양복 입습니다. 양복 대신에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영국 빵 먹습니다. 빵 대신에 밥 먹었습니다. 영국 사람 포크 합니다. 포크 대신에 젓가락 달았습니다. 영국 사람 침대 잡니다. 침대 대신에 온돌에 잤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은혜를 좀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선교사 지망을 하면서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영국 본부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자격이 미달된다고요. 그러나 2번이나 리젝트 당하면서도 끝끝내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를 좀 갚기 위해서 내일로 향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2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해밍웨이, 허드슨 테일러. 이 2 사람 인생을 보게 되면 참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 참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만 한 사람은 인생의 흙거물질이요 한 사람 인생의 만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 살아서나 왜 인생의 마무리 이렇게 한 사람은 흙거물질이요 한 사람은 만선의 인상이었는가. 그 차이가 뭐냐? 바로 돌아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돌아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사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국 선교의 꿈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고 돌아보고 내일로 향했기 때문에 그가 전국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만 해명웨이는 과거보다 오늘 왜 글이 안 써질까? 왜 글이 안 써질까? 하나님의 은혜 어릴 적부터 그 믿음의 집안에 자란 그 어릴 적부터 성가대를 하고 하나님 찬양했던 그걸 돌아보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글이 왜 안 쓰는지 이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빈거물 흙거물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돌아보는 반주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를 거울로 삼고 오늘을 계획할 때 미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감옥 유대인들의 대학살의 현장 아닙니까? 그 아우슈비츠의 그 감옥 안에 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독일의 만행을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무슨 말입니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생각하자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만 잊지는 말자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제의 실패를 항상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때 내일의 성공이 있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안에 52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인생길에 2018년도 이 한 해 52주를 걸어오면서 내 인생길에 대차 대조표를 꺼내놓고 내가 어떤 길로 걸어왔는가? 오늘 내 인생의 그 물질이 흙거물질인가 아니면 고기가 꽉 차있는 만선인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는 그러한 돌아보는 이 한 주가 되고 이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의 인생에 헛거무지를 하지 않겠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사랑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생각한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1절에 그 후에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만났습니다. 도마에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8일 후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8일 전에 그 모습을 본 그 모습을 그들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8일 전에도 나타나셔서 보여줬지만 빤히 자기들 앞에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락방에서 직접 그 역사를 그렇게 만났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조금 더 기억하는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8일 전에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20장 26절이네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8일 전이에요. 8일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그 말씀 있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8일 전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 오실 것이야 만날 준비를 하고 참 우리를 그렇게 지난 3년간 사랑해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그 예수님을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돌아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아들에게 일주일 전에 서울서 만나자. 우리 작은 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저 사무실이 잠실에 있으니까 2호선 타면은 그 잠실 운동장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일주일 전에 서봐 거기서 만나자. 너 우리 만나는 그 지하철 앞에 5호 출구 그 앞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놈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부모 마음을 얼마나 섭섭하겠어. 이놈의 자식이 이게 내 새끼 만날 거 아니야. 내가 쟤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자식 키울 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랑해 줬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어. 얼마나 많이 동행해 주었어. 그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게 사랑해 주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세상에
그것도 8일 전에, 일주일 전에 말씀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은 고향에 와서 고기 잡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있습니다만 부활의 예수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밤새껏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고기가 잡혀집니까? 헛거무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얻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만선을 위해서 채워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면 인생은 결국 빈 건물이라는 겁니다. 헛거무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참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참 피곤합니다. 송년주일에 좀 걸맞는 말씀. 그래서 본문을 한번 딱 잡으면 진짜 반은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어떤 주일은 본문이 안 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을 보다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이거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한 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난 1년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은혜 잊어버리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니까 빈 건물이라. 물론 채운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빈 건물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를 보십시오. 데마, 바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 때는 사도 바울로부터 참 칭찬도 얻고 그리고 신실한 동력자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고백한 것처럼 2차 투옥되어서 이제 살아날 이제는 이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데마가 본 순간 데마가 그 바울에 대한 사랑, 은혜, 자기에게 주었던 그것을 돌아보기를 그는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 사랑을 생각할 때는 바울이 굉장히 크게 보였지만 로마는 요만큼 보였어요. 네로 황제는. 그런데 그게 사라지자 바울은 요만큼 작아지고 네로가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받은 사랑, 은혜, 이게 클 때는 감옥이 아무리 어둡지만 감옥이 좋고 편안했지만 이제는 그게 사라지자 감옥보다는 로마 시내가 더 휘황찬란하고 그게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잊어버리자 결국에는 자기는 자기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결국 인도 선교사고 결국에는 죽창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인생 빈 거물이요. 지난날의 수고 헌신 어디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한 해 대차 대조표를 보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근자에 참 많이 회개 전에 반성을 했습니다. 2018년도 슬로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했는데 참 못했어요. 정말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내 고민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서 우리 교회 얘기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3년 이상 하고 있고 제가 주일 저녁마다 이런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니 그분이 이런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 응답하셔서 날개를 한번 달아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귀가 번쩍 들리네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에 하나님 날개를 한번 달라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호빈이 들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날개를 한번 달아달라고 했던 그 기도 그겁니다. 정말 반성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한다고 했으나 헛금을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빈거물입니까? 헛금물질입니까? 아니면 만선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있나 아닌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은혜 부어주신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둑기사들 대국 할 때에 보통 한 판에 한 대국에 250개 내지는 300개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바둑하는 사람들의 글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둑을 맞추고 나면 정확하게 복기를 한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둑에 보면은 제법 급수가 높은 사람도 한 40수 정도만 복기를 못 한답니다. 근데 프로들은 300수를 그대로 복기를 한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10수도 복기를 못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 돌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 놓을 때에 생각 없이 두는 돌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돌을 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쫙 맞추고 나면 복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얼마나 우리가 이 한 해 생각하고 참 어떤 돌을 두며 살아왔는가.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돌을 쌓고 이까지 왔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 없이 둔 돌은 10수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고 돈 300개의 돌 이랄지라도 정확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은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나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신 이 은혜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빈 그물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서 빈 그물을 채워서 만선의 기쁨으로 새 한 해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왔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알았다면 예수님 그렇게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좀 기억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까마득히 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했을까? 그 말씀 의미는 뭘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다면 제자들이 그 갈릴리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서 좀 준비를 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좀 더 준비하고 좀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내일보다 오늘에 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에 급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를 알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준비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라는 것, 생활이라는 것, 먹고 사는 거라는 것. 그래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지. 그런데 그 은혜 생각지 않으니까 지금 내 현실이 앞서게 되고 우선이 되더라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그 자리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거물질을 해봤자 결국 뭡니까? 헛거물질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요, 원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란 말이 있잖아요. 익두스란 말이죠. 차에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익두스. 그런데 여기는 고기가 익두스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고기란 말 중에 유일하게 이 고기란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데 익두스가 아니고요. 프로스파기온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식탁에 올려진 가장 진귀한 음식이에요. 이게 프로스파기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애들아, 이건 파이디온이란 말이거든요. 이 서너 살 애를 보고 파이디온. 지금 우리 그 교육 선교, 파이디온 선교에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많이 갔습니다만. 그 제자들은 지금 작년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씩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얘들아, 파이디온, 이건 안 맞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3년간 따르는 사람들에게 파이디온 애들아,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이 아이들은 뭐예요? 천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얘들아, 파이디온 말 안 했을 거예요. 고기, 프로스파기온 이 말 안 쓰고 그냥 익두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모르고 오늘보다 내일을 준비하라고 보냈는데 만나자고 했는데 우선순위 바뀌어가지고 오늘을 급급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얘들아, 이 천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아, 너 식탁에 좀 진귀한 음식이 있네. 이 말을 보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니? 빈정거리고 비하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말씀 의미가 좀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지니까 뼈 빠지게 지금 고기 잡아도 남는 게 뭡니까? 인생의 헛거물질이라. 2018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꼬라지가 이 꼬라지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봤어. 내 꼴이 지금 이 꼴이 아닌가?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뭔가 한다고 했는데 진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와닿는 게 많았어요. 제가 먼저 항상 제가 여러분의 말씀, 내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참 이 말씀을 주면서 음성이 들리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 뭐라고 합니까? 고기 좀 잡혔느냐? 살림살이 좀 나아졌느냐?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 가서 뭐라고 하냐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던졌는데 고기가 만선이 됐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너무나 많아 그물을 덜 쏟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말 같잖아요. 제자들은 프로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탄생이요, 목수 아들이요, 목수로 성장. 바다의 프로하고 목수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 좋아요.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이 왼쪽만 던졌을까요? 그래서 천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애들이 왼쪽만 던졌기 때문에 오른쪽 안 던졌기 때문에 이제 날이 새어가 오른쪽 던지라 그 말씀했어요. 제자들은 밤새 그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프로들이 뭘 못했겠어?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이 헛거물질 했던 한밤의 역사가 완전 반전이 된 거예요. 이 뭡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오늘 내가 그물을 던지는 이게 전부 다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내일을 위해서 오늘 너희들이 내가 있어야만이 내일을 준비할 수가 있고 나와 함께 해야만이 내일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흙그물질했던 그 하룻밤의 역사가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성공의 7가지 법칙 가운데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급한 것부터가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요, 내 혼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을 좀 더 그리스도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 주셨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셨다. 그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보냈는데, 나는 그 뜻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지금 내일에만 급급하고 겁을 던지기 바쁘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래 던져가지고 내 인생의 그 물에 고기가 많이 찼느냐? 안 차더라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 별짓 다 해보고요. 내 전문 분야에서 별짓 다 해보고요. 최선을 다 해보고요. 다른 사람 말 들어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내 분야다 라고 했지만 남는 건 빈 건물이다.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찾아오셨어. 책망치 않고 오른쪽 던져봐라. 아멘.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야 깨닫는 게, 아, 맞다. 맞다. 예수님이 진작 갈릴리 가라고 한 것은 고기잡이가 아니라 오늘 내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보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모습을 만선의 역사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가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빈 거물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저희의 강론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지, 아니면은 그냥 돌아왔다 바로 뚫고 나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원고가 있지만 그냥 술술술 오는 것은
이 본문이 내 속에서 익었고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면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 성령께서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에 그 향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돌아보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그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저분이 주님이야. 저분이 주님이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옷을 벗고 있다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겉옷을 두른 다음 어간을 정지하고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금 초면이 아닙니다. 초면이 아닙니다. 벌써 두 번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5장에 보면요, 만선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 축복 시리즈 할 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만선의 축복, 그때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1장으로 치면 정확히 만 3년 전입니다. 이미 3년 전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많은 배 가운데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 배에 직접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밤새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고기가 차고 넘쳤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팽하니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3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지금 디베레 바닷가에서 또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으면은 저 말 안 듣는 놈, 말귀를 저 못 알아먹는 놈 그냥 던져버리겠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년 뒤에 3년 전 똑같은 사람 베드로, 요한, 똑같은 장소 갈릴리 디베레 바닷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 아침에 똑같이 오른편을 던지라 똑같이 말씀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뒤늦게 깨닫고 어간을 정지하고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아, 나를 잊지 않았구나. 아멘. 나를 이토록 나를 챙겨줬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깨닫고 정신이 번쩍 베드로가 그냥 날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있다가 저분이 예수님이야라는 걸 알고 그때야 기겁을 하고 러닝을 입고 옷을 입고 어간을 정지하고 예수님 계시는 앞으로 배에서 뛰어내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부름에 응답하고 살아왔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오목사야, 초장로야, 황장로야 등등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 부름에 대해서 대답은 네 하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는 저렇게 이곳에서 저기에서 방황, 그런 1년을 여러분들 보낸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오늘 이렇게 나를 불러주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내년에 시행착오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저는 많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구 남산동 가게 되면 천주교 교구청 안에 성직자 묘지가 있어요. 거기는 신부나 수녀나 죽으면 우리는 소천인데 천주교는 선종이라 그러죠. 다 거기 묻혀요. 천주교 소위 말하는 공원 묘원이에요. 거기 그 성직자 묘지 입구에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디 미히 클라스 TV.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 차례.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은 너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군이 승리하면 그 개선 프레이드를 할 때 개선 장군 그 앞에서 잡혀온 노예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한 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노예가 개선 장군 앞에서 그 덕이에 차 있고 의기양양한 그 개선 장군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노예가 따라다니면서 바로 밑에서 그 프레이드 하면서 메멘토 모리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라. 인생은 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너가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나는 이렇게 헤매다가 저렇게 헤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어. 이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거물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물 안에 고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헛거물질 했습니까?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돌아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돌아봄의 차이. 이 한 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대한 은혜를 응답하고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이 한 해 보내고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는 성구와 영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